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4절로 12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하나님의 열정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읽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최고의 상징물입니다. 아마도 오늘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요. 어떠한 십자가 모양의 형상을 가방이라든지 또 여러 액세서리로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사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내리지도 않는, 즉 이방인으로서 로마 제국이나 로마의 황제에 반역했다고 여겨지는 중범죄인에게만 내려진 것이 그와 같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어떠한 교수형 그 밧줄이라든지 아니면 사형을 집행하는 어떠한 전기 의자를 이렇게 목걸이로 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더하여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웠고 가장 치욕스러웠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며 가장 자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 4절로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이사야서는 신약이 아닌 구약에 속한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구약의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가 사실 성경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책이 39권이고 신약의 책이 27권이어서 총 66권인데 이사야서 말씀은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마치 구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의 그 말씀은 마치 신약의 말씀처럼 회복과 소망과 세우심에 대한 귀한 은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4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의 1절로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하는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9장의 1절로 6절,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이사야서 52장의 13절로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이 부분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종의 노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기록한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예언한 이 말씀이 누가 성취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예표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했던 베드로 또한 그가 남긴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귀한 기록을 남기는 베드로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초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기록을 통하여서도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우리가 읽었으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10절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이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미 그 예표의 말씀의 대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새 위격으로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이시며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함,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으깨버리다. 우리가 무엇인가 과일에서 즙을 내듯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꽉 완전하게 짜다 이런 뜻입니다. 으깨어버리다, 완전하게 짜버리다, 박살내버리다라고 하는 엄청난 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상함의 의미입니다. 그냥 조금 긁히고 그냥 조금 상처 입은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이 상함에 대해서도 크러쉬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뜻이죠? 으깨어지다, 완전하게 부서지다, 분쇄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으깨어짐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으깨어지게 하심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기록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그 으깨어짐을 당하는 모습으로 당하신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새 위격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이시며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받게, 아니 완전히 으깨어지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10절을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고, 즉 으깨어지심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어 결국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로 그 씨를 보게 되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일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으깨어지시는 것과 같은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아름답게 기쁘신 뜻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으깨어지시는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신 그 귀한 사역으로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근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여러 구절이 사실 이 본질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쉽게 쭉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이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하고 우리가 으깨어져야 하고 우리가 완전히 짜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에 누구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대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그 책임을 담당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도 이 귀한 십자가 사건, 우리의 귀한 복음의 근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된 이 내용은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장에서나 쓰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그것에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인류의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의 영화를 관람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는 성경학교와 같은 더욱더 깊이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보니 킹 오브 킹스와 같이 20여 년 전에 많은 교회에서 영화관을 대관하여서 함께 막 가서 관람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에 개봉하였는데요. 기억나시는지요? 다들 아시면서 항상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2004년이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한 7, 80명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30명 정도 해서, 똑같네요. 110명 정도 되는 영화관을 대관해서 그때도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옆에 앉으셨던 한 70 가까이 되셨던 그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한 권사님께서 영화를 시작하실 때부터 끝나실 때까지 계속 우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다시 돌아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인데요. 패션, PA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죠? 열정입니다. 그런데 중세 영어에 있어서는 이 단어 패션이 열정이 아니라 고난, 순환을 의미했습니다.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영화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영화를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은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도 한번 살펴보았죠. 이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러운 것, 이 십자가가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그 하나님의 열정 패션이 성자 예수님의 패션 순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정 패션, 성부 하나님의 그 열정인 패션이 성자 하나님의 순환과 고난의 그 패션으로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이 여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열정, 그 고난과 순환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열정을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붙잡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에 기초한 열정의 결과로 그 실제가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으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 부서지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짜지게 하신 것입니다. 살펴보았죠.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도록 다 으깨시고 다 쏟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열정, 이 패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패션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어떠한 관념적인 것으로만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너무 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모르시는 성도님들 거의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관념적인 것으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 열정을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으깨지심으로, 다 짜지심으로, 다 부서지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패션과 성자 하나님의 패션이
십자가 위에서 만나 합작으로 성취된 결과입니다. 그 구원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정, 그 패션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자신의 삶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패션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같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는 사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적용된 바 되었으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진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참된 신앙이니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